오늘은 사무엘기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상대쪽 블레셋 진영에서는 싸움을 독려하는 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 유다 지파에 속한 소고에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부대가 거의 전투 대응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들과 마주 대하여 진을 칩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방어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과 마주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는데 서로 상대방 쪽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을 칠 때에는 아래쪽 평지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산 쪽에 진을 칩니다.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보통 군사 작전 할 때 보면은 6부 능선, 7부 능선 즈음에 진을 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관측하기가 좋고 또 적의 기습에 대해서 경계를 설 수가 있고 유사시에는 산을 돌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거나 숨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 부대가 다 노출됩니다. 병력 숫자까지 다 보여요. 산 중턱에 있는 것은 나무 그루스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은 하늘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군대 규모라든지 진영 형태를 안 보여주려고 하면요, 산에서 한 6부 7부 능선 정도에 일반적으로 진을 칩니다. 또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편 산에 마주 대항하여 진을 치면요, 그 진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이 있습니다. 소총이 있어요. 그리고 산 너머에 있는 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포, 곡사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대부분이 백병전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직접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조금 강화된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병거가 있는데 말이 끄는 수레에 사람이 타가지고 기수는 말을 몰고 병거 안에 타 있는 사람은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지 간에 저지대보다는 고지대 쪽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 관측이라든지 정찰이나 경계에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제 싸움이 붙어가 저쪽에서 언덕길을 올라오고 우리는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공격한다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달려 내려가는 쪽이 더 충돌할 경우 상대방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건 속도가 떨어져요. 병거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말이 끄는 병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고지대에 있으면 적들이 만약에 산을 기어 올라온다 그러면 위쪽에서 통나무를 굴리거나 바위를 굴려가지고 적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쉽사리 섣불리 평지 쪽으로 잘 안 내려오고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팽팽하게 서로 마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런 긴장된 상태, 균형 상태를 깨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상대방 진영에서 투사, 용감한 이제 전사가 한 명 나왔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거인들은 분명히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걸로 아는데 왜 아직도 거인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원래 거인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여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자기의 본분을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창조 질서를 어기고 다른 종족, 천사가 아닌 인간 종족과 그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낳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에 거인이 있었고요, 또 그들로 인해서 땅에 폭력과 강포,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노아 당시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그 뒤라는 것은 노아 이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거 기록할 때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이 모든 율법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나중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당시 일은 모세가 본 적은 없죠.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고 노아 당시에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이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 2, 3서 끝나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죠. 계시록 앞쪽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자, 1장 6절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어둠 밑에 가둬두셨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본분을 저버리고 인간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거인을 낳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누구하고 같은 방식요?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그들은 근친상간도 했었고 그들은 동성애도 했었고 간음도 했었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낯선 육체, 사람에게서 남자가 여자는 아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육체입니다.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낯선 육체라고 했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닌 이질적인 육체라는 겁니다.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 남자들이, 그 천사는 남자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얼굴도 용모도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매력을 딱 보고 롯의 집을 포위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롯, 너 좀 나와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낯선 육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사의 육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인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요르단강 동편에 갔을 때 거기서 바산 땅에서 거인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인 족속인 바산 왕 옥을 죽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3장 11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랍바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큐빗이 보통 45에서 47cm 정도 합니다. 50으로 잡으면 약 키가 4.5m? 대략 한 4m 좀 넘어갔을 겁니다.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자, 신명기 3장에서는 분명히 그 암몬 자손의 땅, 그 랍바스에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가 거인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또 거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거인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거인들과 싸워서 거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제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죽였어요. 거인들의 골짜기 기럇 아르바라고 하죠.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에 있는 거인들을 다 내쫓고 죽여버렸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거인들 가운데서 가장 명성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아르바의 세 아들이 있어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세 아들, 셋 다 거인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 점령하면서 이거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거인들이 멸절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서. 근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오늘 사무엘기 상에 나오는 이 거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어디에 있다고요?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자 지방, 가드 지방, 아스돗 지방, 블레셋 다섯 지방 가운데 셋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작심하고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고 저기 블레셋 땅에 있는 가자, 가드, 아스돗 다 정벌해 가지고 이 거인들을 씨를 말렸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거기에만 약간 남아 있었어요. 그 약간 남아 있는 거인들이 또 다시 번식을 해 가지고 슬금슬금 거인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거인 골리앗. 거인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종교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골리앗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투사로 나와가지고 싸움을 독려합니다. 그의 키가 6큐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큐빗이라는 건 보통 이제 사람 신체 치수로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치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성인 남자 경우 보통 45에서 50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6큐빗 한 뼘이면 대략 키가 약 한 3m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농구 선수들 가운데 좀 키 크다고 하면 2m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은 있는데 3m 정도. 그것도 홀쭉하게 키만 멀쑥하게 큰 그런 농구 선수가 아니라 체구도 아주 큰 덩치도 큰 그런 거인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 신장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 키와 그 체구에서 나오는 그 파괴력은 일반 사람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 거인인 골리앗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온몸에 또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더라. 머리에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어떤 칼이라든지 아니면 날아오는 화살이나 이런 머리가 이 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위입니다. 다른데 뭐 팔이라든지 다리 좀 찔려도 괜찮지만 머리에 타격이 가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를 착용했어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이 쇠 그물 갑옷이라고 했는데 이상하죠? 쇠 그물 갑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옷의 무게는 쇠가 아니라 놋 5천 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그물 갑옷이 놋이라는 이야기예요? 쇠라는 이야기예요? 헷갈리죠? 원래는 이거에 그물 갑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 메일 아닙니다. 메일이라고 할 때는 사슬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노쇠나 아니면은 쇠를 가지고 이 고리를 만들어가 고리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갑주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고리이고 빈틈이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됩니다. 무거운 쇠 갑옷으로 꽉 어디 철판 통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 아니라 일단 통풍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외부의 충격에 어떤 적의 창이나 칼을 이 고리 둥근 고리가 미끌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방어력도 갖추고 또 통으로 된 갑옷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쇠자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슬 갑옷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사슬 갑옷인데 그냥 이제 그물 갑옷 하면은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물 갖고 갑옷 만들었나 보다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번역자가 쇠 그물 갑옷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슬 갑옷을 만드는 재료는 다양합니다. 철사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 쇠의 고리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놋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놋 5천 세겔로 만들었다고 했죠. 놋 5천 세겔. 만드는데 놋 5천 세겔 들어갔어요. 뭐 갖고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죠. 쉐켈즈 오브 브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놋 5천 세겔로 만들었으면 놋으로 만든 그물 갑옷이지 쇠의 그물 갑옷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방어 도구는 대부분 가볍고 그리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듭니다. 투구도 놋으로 만들고 갑옷도 놋으로 만들고 다리에는 놋 정강이 가리개. 정강이 가리개 하면 이제 각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두꺼운 천을 가지고 이 종아리 부분 발목에서 종아리를 감싸는 그런 각반을 착용하곤 했는데 이 사람은 골리앗은 놋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로 자기 다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부착했다고 했는데 방패 손에 드는 방패 말고도 방패 종류가 많아요. 상대방이 칼로 이 어깨를 내리칠 때 그걸 막아주는 요 양쪽 어깨에 투구하고 갑옷 사이 빈 공간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구가 있습니다. 놋 방패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자, 7절에 보니까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배틀채처럼 창자루가 일반 사람들 팔뚝만큼 엄청 굵은 그런 걸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창자루 말고 창촉의 무게가 쇠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단위가 나오죠. 쉐켈즈 오브 아이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쇠 600세겔입니다. 이건 뭘로 만들었겠어요? 쇠 600세겔이니까 쇠로 만들었겠죠. 방어구는 놋으로 만들었고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무기는 쇠로 만들었는데 쇠 600세겔이라고 하면 창촉 무게만 6.84kg이라는 겁니다. 놋으로 만든 그 5,000세겔 갑옷은 약 57kg짜리 갑옷입니다. 57kg이면 군대에서 60kg짜리 완전 군장 메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조금 걷기도 좀 불편한 그런 무장인데 골리앗에게는 뭐 57kg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옷으로 걸치고 있었어요. 머리에도 무거운 놋 투구를 착용하고 다리에도 놋 정강이 가리개. 일반 사람이면 무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창촉만
6에서 7kg 정도가 나갑니다. 엄청나죠? 이거 한 대 맞거나 찔리기만 해도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방패병이 딱 앞에서 그를 보호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용사가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상대방 진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볼 때에는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만히 서서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군대를 도발하는 겁니다. 너희 왜 나왔느냐? 싸우러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서로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양쪽 진영 나뉘어가지고 우리 싸우러 나온 거 맞지?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저 산 위에 그 꼭대기에 산 중턱에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대표 한 명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나하고 1대1로 맞대결하자는 겁니다. 고대 전쟁 기록들 보면요. 고대 전투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장군 대 장군끼리 1대1로 붙는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 이제 대장전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전이라고 부르는데 양쪽에서 대표로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용사가 나와가지고 먼저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긴 쪽에서 진 쪽에 목을 베어가지고 창이나 칼에 꿰가지고 말을 타고 딱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긴 쪽에서는 사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 개시하면은 사기 백배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원래 1대1 대결로 해가지고 뭐 주장끼리 승부전 해가지고 주장끼리 싸워가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 대해서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 대장전을 벌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편에서 내가 여기 블레셋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 대표 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골리앗도 거인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활 쏘고 창 깨미 때처럼 달라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보다는 일단 위압적으로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고 그쪽 대표와 맞대결해서 자기가 꺾겠다는 이야기예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걸고 전쟁을 합니까? 그가 내려와서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반대로 너희가 만약에 지면, 너희가 대표로 보낸 자가 나한테 지면 반대로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제안을 이스라엘 군대가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 떠들도록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대표를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갈 사람이 없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가면은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또 지게 되면은 저 블레셋 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데 섣불리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거의 뭐 여러 날에 걸쳐서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는데 상대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노라 했는데 도전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표 한 명을 보내라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인들이 진멸됐기 때문에 거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는 그 살아남은 거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위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보니까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인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거인을 보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힘으로나 기세로나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이렇게 계속 조롱을 당하다가 그 전쟁터를 방문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기상 17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언자를 불러와라.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려라. 상대가 거인이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야베스 거주민들 구할 때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물을 붓고 희생물을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언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희생 업무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이 사울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의 의지나 결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하고 마찬가지로 그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왕이 두려워하고 대장이 두려워하는데 백성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같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수아가 거인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인들을 진멸했는데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거인들을 남겨두었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거인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작은 불씨나 잔뿌리를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산불 났다 해가지고 막 불 꺼졌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가는데 밑에 불씨가 바람이 살살살 불면 또 불이 확 또 일어납니다. 잔불 처리까지 완전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손잡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거인 족속들을 남김없이 완전히 씨를 말렸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했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사탄에게 혹은 나의 육신의 정욕에게 혹은 세상에게 내가 빈틈을 허락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여지, 그런 죄의 불씨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 그게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거인 골리앗 겨우 6큐빗 한 뼘 가지고 뭘 그럽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은 9큐빗짜리 거인도 잡았는데 겨우 6큐빗이면 그게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걸 갖고 뭘 떨고 그럽니까? 바사나무 옥도 죽였는데. 거인들 가운데 유명한 아르바의 세 아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도 갈렙이 죽였는데, 할아버지 갈렙이 죽였는데
자기 조상들이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이겼겠습니까? 거인보다 힘이 좋았겠어요? 키가 컸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겁니다. 달라진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거인들을 물로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당시 사울 당시에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도 여전하고, 그때 뭐 거인도 크기는 좀 작아졌네요. 근데 어쨌든 거인도 여전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의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지 않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히 나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거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는, 내리누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라든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자기의 어떤 희망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뭐 걱정, 근심거리, 그게 엄청난 무게로, 바윗돌과 같은 무게로, 거인과 같이,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여러분을 억누르진 않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은 약하고 키도 작고 무장도 빈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길 불확실한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적진에서 나온 골리앗이라는 투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당하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당시에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둔 거인이 마침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죄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뻗어나올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건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인으로 인하여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과 마귀와 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4m, 5m짜리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인이 갖춘 무장이나 거인의 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곁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